말씀드린 대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요. 결의 스승인 세종대왕 탄신일을 기념하여 이후로 지금까지 5월달 양력으로 4월 10일 날이 탄신일인데 양력으로 바꿔서 5월달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지킨다고 이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제게도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낳으신 아버지십니다. 성함은 조자, 주자, 현자를 쓰셨는데 사남이 계셨고 막내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는 엄하셨습니다. 우체국 국장을 하셨고요. 얼마나 엄하셨는지 아버지 앞에 감히 저는 얼굴을 제대로 못 들 정도로 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남 2녀를 두셨고요. 마지막 딸을 낳으려고 아버지는 바로 위에 언니와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 딸을 낳았는데 우리 아들들에게는 거의 인형 같았어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엄한 아버지의 교육 가운데 사람 2녀가 다 잘 되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뭔 잘 됐나 이렇게 말하면 저는 영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 것 하나 아버지를 전도에서 아버지가 집사가 되셨고 어머니도 집사가 되셨고 두 분 다 지금 지상에는 안 계시지만 엄한 교육 안에 제가 자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식들이 다 잘 됐어요. 두 번째 선생님은 제가 국민학교 가서 만난 선생님. 이분도요, 제게는 엄한 선생님이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앞에 불러서 손을 내밀게 하고 손바닥을 내밀게 하고 30cm 자로 당시에 제 손을 내리쳤어요. 지금으로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학생들에게 손을 내밀든지 또 발을 걷게 하든지 종아리를 치든가 손바닥을 치는 건 좋은데 손바닥을 돌려놓고 손등을 치는 거예요. 이때는요 거의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 교육이 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봐요. 세 번째 선생님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교회 목사님은 별 기억이 없어요. 젊은 목사님이고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작고 지하에 있는 습한 냄새나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제가 지금은 별로 기억이 없는데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를 옮겨가게 돼서 들여진 교회 가운데는 큰 교회였는데 목사님이 엄하셨어요. 거의 군대 대장 같은 분이셨어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자 신학을 한다든가 하면요 더 엄했어요. 얼마나 엄했는지 와이셔츠를 반팔을 못 입겠어요. 지금도 제가 한 번도 반팔을 안 입죠. 와이셔츠를. 이유는 와이셔츠 넥타이 정장에서는요 내가 죽을 때 관에 넣을 때도 와이셔츠 넥타이 매서 관에 넣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엄격했는지요.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를 받고 그분에게 안수를 받았죠.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니까 하신 말씀이 아직은 아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시각에서 아직은 목회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깡패 같아가지고 가서 목회하겠느냐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만난 영적 아버지 목사님들께 엄하셨어요. 그럼 제가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 모두가 다 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다 어디 계시느냐? 천국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영하면서요
혼자 차를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 댁으로 가는 중에 내게 이런 세 분의 선생님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참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요, 제게 이 선생님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첫 번째 만난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영적으로 나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목사님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내 앞에 아니 계시지만 생각해 볼 때 모두가 감사할 일이, 그렇게 엄하게들 가르치셨으니까 제가 현재 지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낳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15절의 말씀을 주세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스승이란 말 자체가 헬라어로요, 주세요. 예, 같이 봅니다.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뭐라고요?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선생이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랬습니다. 스승은 1만 명을 둘 수도 있단 말입니다. 스승은요, 1만 명을 둘 수 있다. 이 말은 결국은 제자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지지 않으면서도 가르치는 스승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어서 말씀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스승은 1만 명을 둘 수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많습니까? 스승은 많을 수 있으나 아버지는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어요. 나를 낳은 아버지는 하나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리켜 말하기를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 같은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에게 온전한 스승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은 그런 스승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제 기억 속에도 말씀드린 대로 목회하겠다고 나가서 개척하겠다 하는데 깡패 같아서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직 덜 됐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가서 목회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려요. 이렇게 강한 스승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다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인간 되게 하시고, 나를 목사 되게 하고, 나를 어디 가든지 항상 조심하고 항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깡패를 원하셨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한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항상 정장에, 항상 강단에 서실 때는 바른 모습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한번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저도 자연스럽게 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가르침을 받은 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찬양대에 서 있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남자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신 모습을 보면서요, 감사한 건 다들 정장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만약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는 걸 봤죠? 두 분이 반바지 입고 만났어요? 여러분, 정장 다 입고 넥타이 메고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서로 관계 가운데 조심스러운 건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대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두 대통령이 만나는데, 두 지도자가 만나는데
만약 허름한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옷을 입었다? 여러분요, 두 사람은 얼마나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실 때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느냐? 조심하고 삼가는 게 옳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나의 스승으로 믿으시고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교육하시느냐? 항상 엄하게 교육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스승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여러분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면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요, 제게 가장 소원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스승이라고 여러분이 나를 불러준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고 싶어요. 복음으로.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14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14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스승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또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권면이 있어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그냥 허랑방탕하는데 그냥 방치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스승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스승,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만큼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스승이 옳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같이 대하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스승은요, 여러분 복음으로 낳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지금 권사님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들이나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어땠어요? 낳을 때 물론 조금 소홀하게 낳으신 분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낳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낳을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낳는가 봐라. 왜 그랬어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죠. 여러분 10달 동안 자녀를 태중에 있을 때도 힘들지만요, 낳을 때도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통으로 인하여 자녀를 성장시키고 고통으로 인해 스승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은 스스로 모든 자들에게 대우만 받고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승은요, 자기 스스로도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감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 가운데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하는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일반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 같은, 그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낳기까지 해산의 고통이 있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1장 4절도 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를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하면 그랬어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컸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과, 그리고 만나고자 하는 원함과, 그리고 또 만났을 때 기쁨이 가득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의 만남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만날 때 서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만날 때, 대할 때 서로 기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도 종일토록 음식을 만들며 기뻐하는 우리 집사님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제가 8시 반에 교회를 도착했거든요. 근데요,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물어봤지만 제가 볼 때는 8시에 나온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들었어요. 음식을 준비해서 성도님과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쁘대요. 뭘 말하고 있어요?
만남을 생각하며 음식을 나누는 걸 생각하며 만드는 그 수고가 기뻤다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섬기고 봉사하는 건요,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늦게까지 피곤하고 지쳐서 닌겔 주사를 내가 맞으라고 그랬어요. 닌겔을 맞아가면서도 애쓰는 그 모습 보니까 참으로 감사했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서로의 만남 가운데는요, 눈물이 있고, 그리고 보고 싶은 원함이 있고, 또한 그 안에 만났을 때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만났을 때 여러분을 제가 기쁨으로 만나고 기쁨으로 여러분을 서로 교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더 주시죠.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로부터 인정받는 선생, 가장 귀한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는데 복음으로 낳은 중에 너희들은 내게 누구냐? 바로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나이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제게 여러분에게 감히 말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가운데 연세가 가장 높으신 우리 정화자 권사님에게도 제가 한 살 더 위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왜요? 여러분요, 교회 가운데 만약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 연수함이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연수함이 업신여김 당하지 말라. 이 말은 선생은 가르칠 때요, 권위가 없으면 안 돼요.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권위가 없는 선생. 그래서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요, 85%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두려워한대요. 85%가 학생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면 어때요? 못 가르치는 거잖아요. 무서운데 어떻게 가르쳐요? 학생들이 두려운데 어떻게 가르쳐요? 이게 바로 권위가 없는 선생이 85%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히 저는 훨씬 더 어리지만, 그러나 여러분, 선생님은 어때야 되냐? 여러분, 업신여김 당하지 않아야 돼요. 선생이 무슨 저래? 그게 뭐 어떻게 선생이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요, 다시 말씀드려요, 업신여김 당하지 않을 만큼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여러분,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은 해산의 고통이는 그런 스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주세요. 같이 봅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는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참되고 진리만을 가르치신 분이시고 또한 아무에게도 꺼리낌이 없는 분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분이시다. 맞지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히 선생 되고자 하면 참으로 가르쳐야 되고요, 선생 되고자 하면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돼요. 있어 보이는 사람과 없어 보이는 사람을 구별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많이 배운과 못 배운 사람을 구별해서도 안 되고요, 선생은요, 철저하게요, 공평하게 모두를 동일하게 봐야 돼요. 이게 선생이에요. 선생이 여러분 육성예비 냈다고 와서 칭찬하고 못 냈다고 손들고 있으라고, 그게 과거의 우리의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겠지요. 왜? 그 반에서 만약 육성예비가 얼마만큼 나오나 따라서 늘 공표를 했거든요. 아이고 6학년 3반은 육성예비 내는 사람이 반도 안 되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말 그대로 자기가 교사로서 교사의 행위를 잘 못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성예비를 못 내는 애들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있었겠어요. 여러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어려웠으면 육성예비를 못 내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국가에서 다 무상으로 교육을 시키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조차도 못 내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데 선생님이 그걸 구별하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위에서 내려 누르니까 할 수 없이 그랬겠지요. 말씀드립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으로 참되게 가르치고, 또 말씀드립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 선생이 참된 선생이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되신 선생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간도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예수님이 나의 참된 선생님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는, 어머니는 참된 선생이고,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들의 기억 속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그 선생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난 목사님이 내게 참된 목사님인지 가짜 목사님들을 구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12장 32절 한번 더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선생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잘 가르치는 선생이 옳은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선생들, 여러분 싹군 선생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버지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 천사로 가장한 천사로 가장한, 바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선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이게 하고 천사같이 말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 속셈을 챙기는 선생들이 많더라는 거잖아요. 우리 귀한 시간에 오늘 스승의 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복된 선생 중에 한 사람인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선생 중에 선생님. 왜요? 여러분, 감히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한 것은 그동안 본받을 만한 선생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제자들에게 잘못 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사기치고 빼앗고 여러분 그러는데 나를 본받으라 하면 나는 사기꾼 돼야 되고 나는 도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옳은 선생은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본받으라, 선생님이 제자에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합시다. 나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찔리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었으니까 대단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로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라는데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감히 복음으로 난 많은 성도들 앞에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멘. 18절로 20절 말씀 봅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아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매 받는 제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아주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매를 맞겠어요?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는 매를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 오직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 중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맞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 가운데는 매를 가지고 나가는 스승도 싫지만 제자도 매 맞는 거 싫잖아요. 또한 스승에게는 성도들을 아니면 제자를 만날 때 사랑으로 안아주는 제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오늘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다?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실천하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제자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헬라어로요. 한번 주세요. 시작. 해 바실레이아 투데우입니다. 해 바실레이아 투데우. 미래의 재림 예수의 완성될 왕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까지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그래서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생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할렐루야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 바실레이아 투데우 미래의 재림 예수의 완성될 왕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천국 가기까지 인간은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전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사로서 아니면 복음으로 자녀를 낳을 때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만큼은 말과 지혜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으로만 했다는 거죠. 복음으로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3절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가 어떨 때요?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된 스승, 자기에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스승만 원하지, 자기 사욕을 따라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으니까 정말 매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는 스승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좋은 스승 한 사람이 정말 억만금보다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함께 승리할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5장 13절 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끝에가 뭐죠? 후회스러운 마지막 부분을 남기죠. 내가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했으면 좋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였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바로 후회가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함께한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항상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는 모습에서 서로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할 만큼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의 권위는 시대에 상관없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권위 주인은 없어야 되지만 제자의 권위 있는 스승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쉬운 것은 권위 주인을 없애려다가 권위 있는 선생마저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85%가 학생들이 두렵다고 합니다. 스승은 그냥 그들에게는 쌤이고요, 꼰대입니다. 여러분, 세웅치마란 말을 알죠? 변방 세자를 쓰고요, 늙은이 옹자를 쓰고 갈지자를 쓰고 말맞자를 쓰는데 변방의 노인이란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변방의 노인이 되어져서 이제는 아무 말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말이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꼭 믿음 안에서 부모에 대하여 좋은 선생님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만난 목자에 대하여 좋은 선생님으로, 여러분의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누군가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녀 선교에서 작은 선물을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부족하나마 여러분 꽃을 달아줘서 감사해요. 정말 스승의 날만큼은 여러분과 제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교제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